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나 하도록 하겠어요.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그 노래를 우리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봐요. 생명. 이 생명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이병철 전 회장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어갈 때에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병원 의사에게 여보 나한테 돈이 많아. 나를 좀 더 살게 해주면 내가 많은 돈을 줄게. 나 좀 살려줘.
그런데 의사는 저는 살려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죽어갈 때 생명의 절박함을 느꼈겠습니까? 더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 돈을 벌고 돈이 많은데 죽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는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온 그런 자신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그래서 생명을 찾았는데 생명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병이 유독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도소장을 지낸 분, 그분이 사형수들에 대한 간정을 많이 기록을 하고 했습니다. 사형수들이 세 보이죠. 사람을 죽이고 겁박하고 해서 세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형 언도받고 본인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좀 더 살기 위해서 돌아보고 넘어지고 신발을 벗겨지게 했다가 다시 신고 좀 더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그 머뭇거리는 지연시키는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생명. 저는 삼국지를 읽으면서 그 멋진 도원에서 결의 형제를 맺은 유비, 장비, 관우가 참 멋진 활약을 해요. 그런데 관우가 맥성에서 잡힙니다. 잡혀서 무릎 꿇리고 목을 치게 될 때 나를 장수답게 죽여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주면서 비참하게 죽음의 고통 당하고 죽이지 말고 나를 장수답게 대우를 좀 해서 단칼에 목을 쳐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생명의 절박함 얼마나 느꼈을까.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가 혁명대에 끌려서 단두대에 끌려옵니다. 기어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앞에서 목들이 땡그랑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질겁을 하게 되죠. 죽음 앞에서 그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혁명대는 그를 끌고 와서 기어틴의 목을 얹고 찰칵해서 바로 목을 자르게 되는데, 그때 그 생명의 절박함, 살고 싶음. 요즘 하늘에서도 사고가 생기고 땅에서도 사고가 생기고 바다에서도 사고가 생기고 땅속 지진도 폭발하며 사고가 생기고 지구촌 곳곳에 여기저기 전부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소리치는 매일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죽음의 지배, 거기에 생명의 연약함. 그런 속에 우리는 진짜 생명, 참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철학자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만 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이 생명을 생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복제를 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더 연장돼서 120보다 더 많이 사는
생명의 시대를 열게 되리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죽을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시인 단테가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생명은 불멸입니다. 불멸. 이 땅에서 삶은 생명의 첫 과정, 첫 단계에 불과하고, 우리 인간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불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세계가 두 곳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단테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연옥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은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나눠지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불멸하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면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 소멸이 아니고 멸절이 아니고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가 딱 두 곳으로 정해졌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고요, 영원한 지옥의 세계가 있는데, 지옥의 세계는 우리 영혼이 멸절되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곳에는 형벌을 받으며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져 버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요, 설교 들을 필요 없어 막 살면 돼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있는 생명이,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 그 생명의 세계를 향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이 그냥 막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헛된 것들, 허탄한 것들, 잡아도 잡히지 않는 바람 같은 헛된 것들을 잡기 위해서 내 삶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맨하탄 주변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로망이었죠. 모든 돈, 부, 명예, 권력, 성공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뉴욕 맨하탄 국제도시에 살면서도 그런 비교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9.11 테러로 그 쌍둥이 빌딩이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다 죽게 될 때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게 복이네. 그거 잡고 있는 그거 불탈 것이었네. 허망한 것이었네. 쓸데없는 것이었네 하는 깊은 깨달음을 가졌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LA 산불 나가지고 10일 동안 탔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탔어요. 거기에 해변가에 부자들이
집을 짓고 부를 자랑하며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차를 몰며 자기의 이름에 유명세를 휘날리며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불탔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부가 불탔습니다. 보험도 안 된 그런 이 집들이 불탔을 때 평생 벌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불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허물을 느꼈을까. 저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도 있고 칸트도 있고 단테도 있고 쇼펜하우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읽을 필요도 있지만 성경, 전도서를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 하나님, 이 솔로몬,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왕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5 히브리 문학에서 3중창은 최강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인데 거기에는 5번이나 나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 부의 자리, 명예의 자리, 성공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자리에 들어서서 그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떠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가 깨달은 지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이 깊이 근본을 살펴본 결과 야, 이 땅의 모든 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권력 투쟁을 안 하게 돼요. 부의 투쟁을 안 하게 돼요. 사람들과 쓸데없는 싸움을 안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는 이쪽을 가져라. 네가 먼저 가져. 그냥 네가 가지고 나면 나는 나머지 찌끄러기 내가 가질게. 그것도 행복하게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이 넓음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유명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도서를 꼭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최고로 자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하게 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본 뿌리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존재들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전쟁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이긴 전쟁의 용사였고 그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왕의 권력을 누리고 왕의 뒤를 누리고 왕의 부를 누리고 왕의 성공을 누리면서 야, 내가 살아보니 이런 걸 소유하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하고 맞는
그런 얘기일 텐데 다윗은, 솔로몬은 그걸 다 경험한 다음에 아니야, 이게 복이 아니야. 이런 것이 복이 아니야. 이런 것은 어떤 것이야? 진짜 복은 이것이야 라고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전도자고요, 솔로몬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여기서 이 행복은 복을 얘기하는데 명사입니다. 명사입니다. 이 복이 뭐냐?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 복에 대해서 왕이었던 내가, 장군이었던 내가, 세상의 모든 유명세를 누리고 최고의 부를 소유했던 내가 이제 얘기를 한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는 기법, 왕이 되기 위해서 책들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전투의 기법, 용사, 전사, 이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용병술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무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군들을 타파하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 부를 이렇게 늘려야 부자 된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바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한, 의롭지도 아니한, 이 일은 뭘 의미하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익혀 율법을 잘 지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정결규례를 애우고, 그래서 정결규례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괴돼지 취급했습니다. 저것들은 이런 언약에도 외인이고 이런 율법도 공부하지 못하고 이런 정결규례도 모르는 이 괴돼지처럼 사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고, 세례와 창기들도 그렇게 더러운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괜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일을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몰랐을지라도, 율법을 못 배웠을지라도, 율법을 안 살았을지라도, 율법의 삶을 배우지 못했고 살지 못했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익혀도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기 딴에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을 전곡을 찔러서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모양이 그냥 경건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속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지도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허물과 그 불법의 죄 종목을 그렇게 열거합니다. 허물과 죄, 악들, 불법, 불의, 부정, 이 모든 걸 포함해요. 죄는 표준을 맞추지 못하고 곁다리로 빠지는 것이 죄요. 허물은 이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지점을 넘어버리거나 미치지 못했을 때 허물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서 말씀의 화살을 따라 정확하게 그 말씀의 레일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최근에 저하고 카톡을 한 형제가 교회 안 나온 지 한 2달 됐잖아요. 내가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서 고통 속에 자기를 넣어가지고 죄값을 치르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는 중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보내왔습니다. 쪽방에다 자기를 가두고 차디찬 감옥에다 자기를 가둬놓고 아니면 절의 고도에 자기를 갖다가 가둬놓고 죄값을 치르고 거기서 혼자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 마산에 있는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가 많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한 친구는 자기를 고백하기를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드릴 고백이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1000번도 더 배반했습니다. 1000번도 더 배반했.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차이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를 못해. 의식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만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죄 지었네, 잘못했네 라고 느끼는 겁니다. 예. 예. 본문에 나온 다윗, 아브라함은 놔두고 다윗 얘기만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뻐했고 기뻐했고 그를 칭찬하고 축복한 신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앞서 신자예요, 신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왕이 사울 왕이에요. 아주 건장한 남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 군사 앞에서 벌벌 떨고 전투에 경험이 많은 용사들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조그만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몸에 맞지 않아서 벗어야 될 정도로 작습니다. 조그만 다윗이 와가지고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가지고 창도 안 가지고 방패도 안 가지고 물매 돌리면서 앞으로 나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다윗이 물맷돌, 로켓 포탄이 아니고 미사일이 아니에요. 핵폭탄도 아니고 돌멩이 하나 들어서 돌려가지고 탁 맞추니까 골리앗에 어디를 맞췄더라? 골리앗에 골을 맞췄어.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 골로 갔어. 탁 한 방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돌멩이를 핵폭탄보다 더 센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의 불벼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방에 골리앗이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해서 쓰임받은 사람, 사울 왕의 귀신이 들었을 때 가가지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니 그에게 틈탔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의 라빠성을 공격하는 전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암몬 이 라빠성을 지금 가서 에워싸고 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자를 불러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임신시키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싹 완전히 숨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고대 왕들은 처와 첩들이 많아서 뭐 여자 뭐 한 명 그렇게 못했다고 전혀 누가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자였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그를 지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전투에 능한 용사입니다. 그 다윗에게 가서요. 죄를 지적하면 다윗이 이 새끼가 어디서 하고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일 수 있는데 나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 내놓고 해야 됩니다. 사람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 칼이에요.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의 입에 칼, 공의 칼을 가지고 다윗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참견할 수 없는 왕권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 찾아가서 쭉 비유로 얘기하다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런 얘기하면 여봐라 하면은 바로 이 작자를 가서 저쪽에 가서 단칼에 목을 베어라 라고 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두 손을 들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하며 자기 실체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신자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1년 정도 밧사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걸 완전히 덮은 다음에 그는 완전 범죄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자,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의 칼을 나단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와서 그를 직격하게 합니다. 그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1년 동안 다윗이 완전 범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시편 32편 1절을 보면 시편 30편 1절 2절 보게 되면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없어진 사람은 복이도다. 마음의 간교함, 간사스러운 술책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섰을 때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여 기간 동안 완전 범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칼이 너 하면서 늘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늘 지적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잠을 못 자.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 그래서요, 왕으로 권력을 누리고 뭐 이것저것 명예를 누리고 이런저런 권력을 누리는 이런 이치보다 1년 정도 지내는 동안에 이 죄가 찌르고 죄책감이 속에서 웅성거리니까 다윗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고 불행했습니다. 왕이었지만 비참했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들이대며 말씀을 하니까 바로 내가 무슨 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의 인정이 우리를 죄 사함의 은혜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교도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신자 된 게 아니에요. 위장술일 수 있습니다. 간사한 괴계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문제를 논쟁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자기 자신이 고백하면 돼요. 2024년 3월에 안가에서 모임을 누구누구 가졌을 때 무슨 내용을 얘기했었다. 본인이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누가 뭔 얘기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모아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야 돼. 왜 이렇게 만들어? 본인이 법 앞에 자기를 세워 정직하게 본인 속에 한 말들, 은은한 것들을 얘기하면 다 끝나. 그 다음에 12월 3일 계엄 선포했을 때 비아폰을 통해 누구에게 지시, 뭔 지시, 무슨 지시, 뭐 쓴 쪽지, 뭔 낸 내용들, 누구누구 지시, 자기가 한 걸 얘기하면 돼. 그럼 자기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말이 잘못됐다라고 거기서 또 얘기를 해.
나는 이런 걸 보면서요, 본인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고 왜 본인은 말을 안 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새어나온 그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그걸 갖고 얘기를 하도록 판단하도록 하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 이게 뻔뻔함이거든요. 그는 나단처럼 하나님의 공의 칼로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법정에 서야 돼. 자기를 하나님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무마해버리고 이거 뭉개버리고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식으로 나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고통이 온 국민에게 퍼져가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파렴치한 이게 인간입니까? 예? 그래서 다윗은 그런 죄를 지적받을 때 하나님 앞에 탁 자기를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 자기를 무릎 꿇려 하나님 나 죄 범했습니다. 맞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이 자비를 구하는 심리 상태를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상한다는 것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함으로 똘똘 뭉친 바위돌같이 된 그러한 자기 자아를 깨뜨려가지고요. 깨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릎 꿇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 가운데서 출생해서 내 본성이 죄에 타락했고 내 본성이 죄에 오염됐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게 될 때 주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4장에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게 행복이 뭐냐?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 모든 죄인들의 마음, 생각, 알게 모르게 지금 모든 죄까지 낱낱이 드러나는 그 공의의 법정, 숨길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법정에 자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 곧 아들이 있는 자, 예수의 긍휼, 예수의 의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을 얻고 하나님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얻은 천하가, 그 얻은 부와 그 얻은 권력과 그 얻은 명예, 그 얻은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얻은 게. 이 땅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생명을 얻는 길을 들어서고 그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을 시작하며 첫 마디가 야, 이렇게 하면 권력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빌딩을 산다, 이렇게 하면 이 최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메시아로 첫 말씀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두 단어 회개하라.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왔다. 생명의 나라 천국을 내가 가지고 왔다. 예수님은 생명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죽음 아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죄에 빠진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자비를 구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모두 다 쪽방에 있을지라도 비록 노숙할지라도 집 없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믿으셔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큰 기적을 체험한 간수에게 선생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선행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불법에서 가려짐을 받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죄와 불법이 가득한데 예수 믿으면 그 피로 씻음 받아 사함을 받아 정결함을 입어 다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들썩거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거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 신자들인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지적해와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 그 말씀 앞에 응답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늘 회개하며 주의 천국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이 행복에 대한 선언을 얘기하는데 복을 얻은 다음에 복을 누리는 그 긴 복을 누리고 사는 상황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자체를 얻은 다음에 이 복을 계속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이 땅에 허무한 것 쫓지 않게 하시고 없어질 것 잡으려고 바둥바둥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탈 것들, 우리를 구하지 못할 썩은 줄 같은 것들 잡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예수, 우리를 죄를 사해 하나님의 법정에, 공의 법정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하는 예수, 그 공로, 그 피, 그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적을 당할 때마다 회개하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